신명기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아래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안식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주제인 이 면제년이라는 명칭은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안식년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매 7년 마지막 해에 이스라엘 백성 간에 발생한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끼리 발생한 채무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좀 이따가도 설명이 되겠지만 이방인 배제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굳이 이방인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런 언급이 들어있는 것,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면제 규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해석의 방향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런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윤리적 교훈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방인을 배제한 것을 두고 얼마든지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읽으면 당장 시비가 걸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약자이고 종 아닙니까? 따라서 더 살펴보고 더 배려하고 더 베풀어야 할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이방인을 배제하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다. 너희들끼리만 면제하고
분배하라.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려는 거죠.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성도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채무 탕감과 복이 연계되어 있단 말이죠. 이 복은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면제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읽지 않고 교훈과 적용으로 이끌어가면 희한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언급했던 이방인 제외 규정이라든지 또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켜지지도 않을, 지켜질 수 없는 규정들 투성인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대로 행하면 가난함이 없는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보상 규정까지 등장했습니다. 더구나 이 50년에 한 번 도래하는 그 희년도 아닌 매 7년마다 면제를 선포하라는 것인데 이 부분도 논쟁거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3장과 대조해 보면 충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종합적으로 보면 땅에서 구현되고 실현될 이야기로 읽으면 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겁니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기는 한데 실현될 수 없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는 꿈 같은 내용들입니다.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도 한때 이 윤리신학에 빠져서 이 산상수훈적인 삶을 지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을 떠나지 않는 한 현실에선 너무 지치고 결국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나 하나라도 간디처럼 그렇게 지켜내야 뭐라도 이 교회와 세상을 바꿀 텐데 나 자신이 끊임없이 무너지니까 그 무력감과 또 상실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문자대로 지켜 행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 망하는 그 일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의를 챙기고 남에 대해서는 비판하게 되는 그 오만함. 아마 가관이었을 겁니다. 오로지 행한 분이었으니까요. 지키라고, 지켜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알라고 주신 말씀들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헤매다가 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법을 지키고 있는 그 기특한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거기 빠져 있었던 거죠. 늦게나마 눈이 열려서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을 읽게 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면전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면제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제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그 안식년의 그 안식, 그 쉼, 그것과 괴를 같이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 쉰다는 뜻이잖아요. 면제, 이 단어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함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 규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그 면제로 번역된 그 단어의 동사형이 등장한 말씀입니다. 땅을 갈지 말아라. 땅을 쉬게 하라. 이런 뜻인 거죠. 따라서 안식이란 단어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안식년은 일곱째 해라는 그런 표현이 주로 등장하는데, 이 면제년은 매 7년의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매 7년, 여기에 이 매 7년은 좀 해석한 의역이고요. 그냥 7년 혹은 7년 후,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7년에 면제하라는 것인데요. 이 면제라고 하는 단어가 채택된 것은 채무, 빚이라고 하는 그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무와 휴식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면제라는 단어가 등장한 겁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용서, 풀어줌,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경도 이런 단어들로 수정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면제한 것이 선포된 것처럼 너도 면제하라. 이게 우리 성경의 취지인데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이 선포된 것처럼 너도 이웃을, 형제를 용서하라.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명령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모두 평서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제라,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면제한다, 면제할 것이다, 면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채무 면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2절과 3절의 내용인데요.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사람은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이나 형제에게 재촉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재촉이라는 말 역시 의역이고요. 그냥 요구하지 말라. 그게 원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면제가 선포되었다. 이런 내용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었으니까 너희도 용서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3절에서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요구해도 된다. 이방인 배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구워준 것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이방인에게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방인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등장하는 것, 해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방인 배제 규정은 해석상 흠결사항입니다. 차라리 언급하지 않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류 보편의 신으로서 손색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차별을 둠으로써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신이라 비판받을 여지를 주었단 말입니다. 지금 바보 같은 거죠. 비판을 자초한 셈입니다. 저 같으면 노예 신세인 이 이방인 역시 면제는 물론이고 약자이니까 7년이 아니라 매년 면제해 주어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주인인 땅을 뺏기고 노예로 전락된 것, 이것도 억울할 텐데 그 정도는 감안해서 면제, 그것도 계속되는 면제, 파격적인 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땅의 이야기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 이야기.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방인이 등장한 겁니다. 이방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방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천국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표현은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 면제 규정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용서가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용서, 나의 면제가 있었으므로 너희도 피차 면제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면제, 하나님의 용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면제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 뭡니까? 갚아야 할 것? 예, 생명 아니겠습니까? 벌써 죽었어야 할 자들이란 말이죠. 한두 번 배신한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일들이 많았잖아요. 벌써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화목제물이 등장해서 그 무죄한 피가 대신 지불됨으로 이들이 면제되고 용서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란 말이죠. 이렇게 면제 규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규정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약속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난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꾸지 않고 오히려 꾸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그 주변의 나라를 통치하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내용이죠. 7년마다 백성 간의 그
가난, 그 채무를 해소하는 일종의 탕평책이 주변 나라의 정세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너희들 안에 소득의 분배가 잘 일어나면 그것이 나라의 부강함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읽지 않고 문자 그대로 정치, 경제, 사회 정책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언뜻 봐서 이상적인 국가, 또 그런 나라로서의 어떤 추구해야 할 정책, 이런 토론이 될 텐데요. 실제로 또 학자들 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또 연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회에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많았었습니다. 헤니 조지의 토지 공개념에 관한 연구 같은 것 대표적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도 이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반면 기득권 세력들은 반길 수가 없는 그런 주제인 거죠. 그래서 구현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부분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실시되었다가도 이내 반대에 부딪혀서 흐지부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엄밀하게 보면 인류 역사는 이 강자 독식의 약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해 왔습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그 정신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그런 정치 세력 없었고요. 오히려 그 반대에 제국주의자 혹은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런 역사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흐름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성경을 문자대로, 그냥 문자에 갇혀서 예수와 십자가로 읽지 못하면 이런 공허한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장 지금 이 말씀의 제1 대상인 이스라엘만 해도 이 말씀에 따른 결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강대국이 되는 건 고사하고 수천 년 동안 이 고토에서 쫓겨난 포로 생활 끝에 결국 지도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이스라엘 독립과 재건, 나아가 지금 군사적 강대국이 된 현실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라고 강변하겠지만 세계 평화를 최일선에서 깨고 있는 인류 최대, 지구 최대 말썽국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현실 역사나 과학 따위에 맞춰서 읽으려 하면 이런 모순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책입니다. 따라서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면제 규정 끝에 복이 등장하고 이 땅에서의 가난함과 가난함 없음과 또 강대함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경험과 삶을 가지고 다른 영역인 바로 하나님 나라, 다른 영역의 세계인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함이 없는 세상, 꾸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풍성함, 세상을 호령하는 강대국, 이런 경험적 이미지를 통해서 천국을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국 이야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막힐 것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천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문들이 없어요. 우리 성경은 모조리 이래라 저래라 명령으로 번역했지만 아닙니다. 전부 평서문들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문장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온 이 하나하나의 문장은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처럼 아주 주옥 같은 이상적인 내용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좀 생각해보면 죄인들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폭로라고 볼 내용들이란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말씀과 정반대의 삶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적당한 비와 해를 주어서 풍년이 있을 때야 이 말씀대로 넉넉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베풀면 또 살았겠지요. 하지만 가뭄이 오고 자연재해가 찾아와서 흉년을 맞게 될 때는 이렇게 베풀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극한의 상황을 맞이하면, 그래서 본능에 가장 충실할 그때가 오면 자기밖에는 없는 거죠.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자식이라도 삶아서 먹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란 말이죠. 이 극한의 경험을 한, 극한의 가난을 경험한 인간은 그 경험으로 인해서 쌓아두는, 자기를 위해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어봤자 흉년, 그러니까 매년 풍년이 아니라 이 흉년이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그래서 창고를 짓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쌓아두는 거죠. 이 쌓아두는 그 논리가 그럴듯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비와 해를, 자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대비하자.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이런 논리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와 해만 적절하게 관리해 주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쌓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넉넉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이렇게 나눠주지 못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당신의 믿을 수 없는 자연 관리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 이렇게 쌓아두고 나누지 못할 것, 이걸 몰랐을까요? 한 해만 비를 내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될 것을 충분히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단 3일만 물 주지 않아도 악을 쓰고 돌을 들고 쳐들어왔던 자들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스라엘을 엿보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는 내용 뒤에 그 악한 생각의 예로 7년의 면제 규정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올 것을 미리 예고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7년째의 면제년이 다가오면 이제 곧 채무가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외면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의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돌려받을 기회가 많이 있지만 이 7년의 면제년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돌려받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꿰뚫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을 대상으로 면제년에 탕감을 말하고 넉넉한 마음, 악한 생각을 품지 말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까지 첨가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의 손을 펼쳐라. 이런 내용입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 진리죠. 가난한 자가 없었던 시대와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류 최대의 난제입니다.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25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의하면 약 2억 9,530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 약 3.7%에 해당합니다. 4년 전에 비해서 80%, 거의 배가 증가했다는 보고입니다. 누구의 잘못인 거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강대국,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자국 이기주의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이런 분석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국가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에, 그래서 이 기아를 생산해내는 이런 것의 이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역할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선언, 이 선언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흉년의 경험, 이 가난의 경험이 부의 축적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비와 해가 제대로만 작동하게 해 주었어도 세상은 훨씬
공평하지 않았을까요?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이 본능적인 이기심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선악과에서 온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아닙니까? 따라서 이 가난함과 이 불공평의 이 궁극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심, 즉, 이 탐심에 가둔 자도 하나님이고, 비와 해를 잘못 운영한 당사자도 하나님입니다. 이기심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연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시든지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악한 마음 품지 말고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헤매게 되는 겁니다. 논리와 상식, 과학과 이성으로만 성경을 접하면 온통 모순과 논쟁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정의가 되질 않아요.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읽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물론 배워서 될 일은 아니겠죠. 계시로만 되는 일들이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르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이 읽히는 그 날이 오는 거죠. 어디를 읽어도 예수와 십자가가 보이는 그 날이 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면제년, 이 7년째의 해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면제, 용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해가 오면 그냥 용서이고 면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해가 오면 되는 겁니다. 이 논리 없고 개념 없는 이 면제의, 이 용서의 선포, 그것이 복음이고 성경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 면제년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